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합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궁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좋은 일이 있다 하면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기 마련이었죠. 그 시절 사람들은 왕궁에서의 일들 또 왕가의 안정이 나라의 안정의 중심이 된다고 여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왕가에서 좋은 일이 생겼는데 백성들을 초대하겠다면 사실 그 시절 사람들은 마다할 사람이 없어요. 열일을 제쳐두고 그리로 달려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뭇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 내용 자체만을 보게 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자,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왕의 혼인잔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왕이 왕가에답게 왕궁의 잔치답게 최선을 다해 최고의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청했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모습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초청했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고대 시대 때는 왕궁의 잔치라는 것은 보통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그들은 반응을 했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비유의 측면에서만 일단 보게 되면 한 가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이 잔치를 오찬으로 명명했다는 겁니다. 오찬. 이 원어를 들어가게 되면 이 잔치, 이 식사의 자리는 보통 한낮에 이루어지는 식사, 정오, 즉 낮 12시 무렵의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왕이 잔치를 준비했는데 백성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저녁 시간대가 아니라 한낮에 일이 한참 진행되는 그 시간대에 백성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물론 점심 식사 근처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올 수도 있겠지만 일이 바쁜 사람들은 고민스럽고 어렵겠죠. 특히 이것이 어떤 휴일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휴일에 즉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일하러 간다, 밭에 간다, 사업처로 간다 말할 수 없었죠. 그러니 이것은 평일날 낮 시간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될 수도 있어요. 지금 바빠요. 일이 있어요. 나중에 갈게요. 그럴 만한 상황이죠. 한참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왕을 대놓고 반대했다기보다는
왕이 초청한 그 시간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왕은 몹시 불쾌하게 느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왕이 정한 정오의 시간, 이 한낮의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왕은 왕의 시간 안에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시간 안에서 움직였죠. 곧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오늘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바쁠 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질 때가 많고,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보다 세상이 부르는 시간에 더 쉽게 응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는 현상,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안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바로 이 대목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은 초대를 받았음에도 아예 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왕의 초청보다 자기 밥과 자기 일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 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왕은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종들을 다시 보내요. 사람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제는 나아가서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종들이 다급하니까 자리는 채워야 될 것 같으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불렀습니다. 본문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오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어떤 자격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자리에 초청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초청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 이 장면 속에서 한 가지 우리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게 있는데, 왕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나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더니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질 못해요. 자,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지금 나가서 길에 있는 사람들 데려왔잖아요. 그럼 예복 갈아입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끌려오다시피 지금 왔는데, 바로 초청받아서 바로 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왕이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억울하다고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자책감에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자책감을 왜 가졌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대 왕가의 풍습을 봐야 돼요. 왕가에는 잔치가 벌어져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면요, 그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예복으로 다시 갈아입혀서 들여보냈어요. 그게 왕가의 잔치에 참여하는 예법이고요.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 어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동등한 입장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왕가의 잔치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왕이 준비한 옷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아예 오지 않은 사람은 왕의 초청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은 왕의 잔치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 하나를 볼 수 있죠. 둘 다 왕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단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의 시간을 살고 있느냐?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잔치에 갈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자기 시간에 사는 그 시간은 왕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왕의 시간에 동참하고 그 자리에 나가서 합당한 옷을 입을 수 있을 때, 즉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그 안에서 합당한 그런 반응을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왕의 잔치를 누리고 그 은혜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마태복음에는
이 왕의 시간, 정오라는 이 표현이 한 번 더 등장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대죠. 주님의 그 낮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건 매우 상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결국 왕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구원의 잔치가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왕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의 세상,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초청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삶은 바쁘게 돌아가요. 이걸 포기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위기에 빠질 것 같아요. 그때라도 잊지 말라는 것. 그건 뭐냐? 나를 부르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시다. 실수 없이 나를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존중하시고 왕의 시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왕의 시간 안에 담겨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시간 안에 서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주님의 시간 안에 초청하시고 그 시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시간 앞에 선 우리들은 때로 세상의 시간을,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온전히 변화되고 성장하고 믿음의 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우시고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분별함을 더하시되 이런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돌보시되 우리의 건강, 물질, 환경, 여건, 관계 향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의 평강과 고치심과 온전케 하심과 주의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나타나셔서 날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시간으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